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주보 보고 하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너무 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한 말이죠? 네, 잘 모르니까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 저기 암몬과 모압하고 또 마혼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골짜기까지 막 그 세 연합군이 몰려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에 그가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손보셔서 새 연합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그렇게 명명했죠.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영화를 봤죠. 네. 뭐처럼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죠. 네. 거기 보니까 그 두 주인공, 주인공 두 분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들림 바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조명이 어떻던가요? 모르는 분들은 알 수 없어.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명이 아수라 백작처럼 한편으로 딱 얼굴이 비쳐서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을 묘사를 하려고 찬양 가운데 두 주인공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순간 찬양을 할 때에는 조명을 그렇게 각색을 한 거죠. 그때 부른 찬양이 뭐였죠? 괜찮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영화 얘기까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그 만지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주인공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묘하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찬양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아니에요.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찬양은 어떨 때 찬양이 능력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법궤도 그래요. 법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법궤는 신비한 능력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궤 아니라 법궤 할아버지와 같은 신령한 물건, 신령한 노래를 갖다 된다고 해도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이든 법궤든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가진 모든 재주와 자원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모든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가진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러면은 신하들에게 한 사람을 구해서 이제 수금을 타면 나을 것이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울에게 가끔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악령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 르하흐라는 말이에요. 라가 르하흐. 라가라는 말은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라가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반대말들이 있잖아요. 이 라가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고 하면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토부에 대해서 좀 압니다. 토부가 뭐죠?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좀 어렵죠. 알고는 다 있어요. 토부는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연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들이 뭐냐고 하면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토부예요. 그런데 토부란 말이 어디 나오냐고 하면은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여기서 악령은 라가 르아흐라는 말이요.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이다 그랬죠. 나으리이다 이 말이, 나으리이다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원어로는 토부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가라는 것은 악하다 이런 말인데 어떤 것이 악하냐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악한 거예요. 사울도 성령이 임했던 일도 있고 예언을 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여길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빈자리를 반드시 누가 차지하냐고 하면은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속사람이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었는데 그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떠나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아이고 다른 데 다 다녀봐도 이 사람 암보다 나은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하고 다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채우면은 라가 악한 영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어진 마음과 같아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라가의 마음이 토부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지도한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힌 지도를 한 거예요. 수금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음악 자체의 신비한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수금 연주하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악한 영에서 하나님의 토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조언을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라가의 마음에서 토부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토부라는 것은 선하고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토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그게 바로 토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자연히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수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분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세 아들 한 명이니까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겠죠? 이세 아들들이 여럿 있지만 한 명을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수금을 탈 줄 안다. 수금을 탈 줄 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주자라는 거죠.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무용과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긴 한데, 그 준수함으로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쓰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준수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소년을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족장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이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 요셉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졌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조금만 넘기면은 18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28절도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사울이 볼 때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보고 알았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알고,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겪어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졌던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시편 23편 우리들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스스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담대함,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당연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용기를 가진 사람, 그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재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은혜다. 그런 찬양이야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재주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에 든 것이 아름다운 무기가 되어지고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금 탈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든지 어떤 나라 앞에 서든지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었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지만 그 수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수금이었기에 그가 수금을 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라가가 떠나가고 토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는 삶의 자리에 라가는 떠나가고 악함은 떠나가고 토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더라 라는 토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곤란해요. 성도들은 다 저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습을 인정하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었어요. 그렇죠? 보디발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신앙인이어서 떠버려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외삼촌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보여질 때 우리들의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는 내 믿음 좋은 것을 어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밥 한 끼 잘 사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앞에서 이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 아이 저 사람 믿음 좋다 하고 찰떡같이 믿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과연 보이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들이 나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 입으로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볼 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잘 되어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니까 그 블레셋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삭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잘 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의 인생은 하는 것마다 엇나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명히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되어서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짐을 보여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고 내가 성가대 봉사를 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기름 부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 보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그것이 진정한 재주이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라가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토부의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보여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